구약성경 814쪽입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물된 동산 같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소생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저희들이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결박되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11시 무슨 생각이 드세요? 11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전 11시는 한참 재밌게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죠. 밤 11시는 어떠세요? 밤 11시는 우리가 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잠자리에 드는 그런 시간들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내일이 또 우리에게 11시 시간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내일 11시가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저는 내일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11시에 올 것이고 오후 11시도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크로노스.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크로노스.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와 다른 시간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특별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그 때가 있었죠. 그냥 아무 때나 보내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가 분명히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카이로스. 뭐라고 그런다고요? 카이로스. 오늘 두 단어 배웠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러니까 우리는 카이로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한 시간들을 말씀해 주세요. 포도원 그 품꾼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마 굉장히 넓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그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장터에 품꾼들이 이제 데리러 갑니다. 몇 시부터 일이 시작되냐면 아침 6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 앉아있는 그 품꾼들을 데려다가 그 포도원에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당신들이 일해 주시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부족했는지 뭐가 일꾼이 더 필요했는지 또 9시에 왔어요. 3시. 성경은 3시라고 말하는데 이 3시는 몇 시냐면 9시죠.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1시는 몇 시냐면 7시, 2시는 8시, 3시는 9시, 4시는 10시. 예, 그래서 지금 9시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또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일하라고. 당신들이 그에 걸맞는 보수를 받게 될 겁니다. 가서 일해 주세요. 근데 웬일인지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왔어요. 또 왔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6시하고 그 다음에 9시에 또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6시는 몇 시예요? 12시, 난 12시. 9시는 몇 시예요? 오후? 아니, 포도원 주인이 이게 좀 뭔가 계산에 착오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오전 9시까지는 좀 봐줄만 해요. 이해가 돼요. 12시도 좀 이해가 돼요. 일꾼들이 좀 더 필요해서 난 12시에 아마 뭐 사람들을 품꾼을 더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오후 3시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11시에 사람을 부르러 왔어요. 일할 시간 1시간 남았거든요. 11시는 오후 5시예요. 1시간만 일하면 이제 마감을 지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왜 지금까지 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일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11시 1시간밖에 안 남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위기예요. 오늘 내가 그 일을 못하면 옛날 고대 시대는 먹을 양식이 많지 않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내가 일을 못하면 내가 오늘 품삯을 가지고 집에를 못 들어가면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하루를 고스란히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기이죠. 11시는 위기인 거예요. 근데 그 위기 때에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일하래요. 얼마 줬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하루 노임에 뭐 조금 어느 정도를 이렇게 주면 그것만도 감지덕지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부릅니다. 나오세요. 얼마를 줬냐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 돈을 받고 감동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에 눈물이 맺히는 사람도 있어요. 눈물이 흘러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감동하고 너무 감격해서. 더더구나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그 사람은 뭉클한 감동을 가지고 일평생 그 감동을 간직하고 살아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11시는
인생의 막바지 시간이고 위기의 시간이고 구원이 필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11시를, 인생의 11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11시는 위기의 시간이고 구원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생의 11시 위기에 만난 한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18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18편을 지었는지 그 18편 앞에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언제 그 시를 지었을까요?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11시를 자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극한 위험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한 발짝만 디뎌도 그냥 끝없는 낭떠러지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주 만난 사람이죠. 어떤 때가 그랬을까요? 맹수와 싸울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그런 것을 극심하게 느꼈던 때는 언제일까요?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가드의 가장 훌륭한 군인 골리앗이 그를 앞에 탁 버티고 서 있었을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무리 내려라 자랑하는 그 어떤 사람도 골리앗 앞에 눈도 못 마주쳐요. 가지도 못해요. 근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딱 버티고? 다윗이 서 있어요. 무모한 거죠. 정말 이건 인생의 11시예요.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순간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베푸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골리앗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골리앗이 속한 블레셋을 향해서 큰 승리를 얻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오히려 인생의 11시에 도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초반기에 어디로 망명을 하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해요. 아기스에게 몸을 맡기러 갔는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저 다윗이 누굽니까? 임금님, 가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우리의 장수를 죽인 사람이 저 사람 아닙니까? 우리 블레셋을 괴롭힌 사람이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지금 당장에 잡아서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됩니다. 다윗에게 이 소리가 확 귀에 박히는 거예요. 죽었구나. 인생의 11시를 맞이했어요.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채 하면서 이 수염에 막 침을 흘리면서 그적거리면서 정말 그렇게 연기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기스 왕의 눈을 멀게 하셔서 저런 미치광이를 나에게 왜 데리고 왔느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11시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많은 전쟁에 출정하면서 그 전쟁에서 언제든지 그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주 노출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인생의 11시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복받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다양한 인생의 열한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자기를 구원하시고 만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셨고 피할 바위가 되셨고 방패가 되셨고 산성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놀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11시에 한 발짝만 내디디면 끝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 하나님만 나의 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11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괘씸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쟁이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예수가 구원자래요. 이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저 사람들 뿌리째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공문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신우주나 만주 그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는 곳에까지 공문을 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오고 감옥에 투옥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 먼 곳까지 열정을 다해서 간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의 삶에서 이 시기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 여기서 더 나가면 끝장인 인생. 근데 그렇게 담에색으로 가고 있는데 강한 빛이 바울을 둘러비치고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져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극적으로 그 인생의 11시에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만 기억하면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대장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벅찬 감격을 갖고 살게 돼요. 그 주님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11시에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 이거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고 그 은혜 고백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도쿄올림픽이 있었죠? 어떤 경기를 가장 감명 깊게 보셨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자 배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 배구의 중심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김연경이라는 주장 역할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이 김연경 선수가 초등학교 때 엄마를 따라, 언니가 이제 배구 선수였는데 언니를 보러 갔는데 그 배구하는 언니처럼 자기도 배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나도 배구 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선수가 너무 힘든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배구 선수 하면 절대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배구 선수는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키가 안 자라니까 뭐만 열심히 하냐면 공 받는 거, 수비하는 것만 막 열심히 훈련합니다. 주전도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키 큰 아이들은 뭐 주전이 되어서 시합에 나가서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가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게 된 거죠. 수비만 열심히 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배구 선수가. 근데 그 위기에 내가 이제 배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자꾸 그런 위기를 느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선수가 갑자기 키가 자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공격을 워낙 출중하게 하고 수비도 워낙 잘하고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선수로 그렇게 선수가 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일본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꼴찌에 가까운 팀을 1위 팀으로 올려놓고요, 네로라 하는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은 터키 리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뭐 챔피언스 리그 아니면 거기 모든 큰 경기마다 우승을 차지하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선수에게 주는 그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축구는 메시, 배구는 김연경,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출중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김연경 선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출중한 선수니까 얼마든지 환경을 탓할 수 있고 못하는 선수들을 지적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절대로 남의 탓을 해보지 않았답니다. 절대로 환경 탓을 해보지 않았답니다. 잘못되고 안 됐을 때도.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11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11시에 그가 뭔가의 도움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훌륭한 그런 자리에 앉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지탄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명하거나 탓하는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인생의 11시를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이 숱한 11시를 경험한 다윗은 인생을 그냥 살아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지나쳐 버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 삶을 두고 내 목적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백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11시에 만난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어제 만난 그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11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일들이 오늘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은 너나 없이 인생의 11시에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신하가 있었는데요, 그 신하가 임금님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답니다. 한 달란트는 사람이 쓰지 않고 먹지 않고 16년 동안 저축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도 아니고 10달란트도 아니고 100달란트도 아니고 1000달란트도 아니고 몇 달란트 빚을 졌대요? 10,000달란트 빚을 졌대요. 천지가 개벽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가슴을 졸이고 살았어요. 언제 임금이 나를 소환할까? 이제 곧 임금이 나를 소환한 날은 나는 인생의 11시에 종을 치는 날이구나.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금이 부릅니다. 임금이 불러서 머리를 조아리고 임금 앞에 있는데 임금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빚을 갚지 않느냐? 너의 가족들도 팔고 너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얼른 모면해 보려고 임금님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처량해 보였어요. 인생의 11시 가운데 있는 그 인생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돈 갚지 않아도 된다. 집에 가라. 그냥 가라. 얼마나 놀랬는지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볼을 꼬집어주면 보면서 막 뛰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볼을 꼬집어봐도 이거 진짜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집에 가다가 한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 멱살을 잡고 이 사람아 돈 빨리 갚아. 아이 말미를 좀 주시게. 내가 갚음세. 그런데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돈을 갚을 때까지.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리냐면 임금에게 들린 거예요. 다시 소환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11시에 구원을 경험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결국은 그가 다시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고 말았대. 인생의 11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비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인생의 11시를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줘. 오늘 인생의 11시를 경험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에 그는 이렇게 결단하고 있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다윗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 같이 자기도 자비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대요. 하나님이 정결하고 깨끗한 것처럼 자기도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대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애쓰며 살았답니다. 11시를 경험한 그는 그냥 허투루 한 시간을 보낼 수 없던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가 힘을 다해 살았답니다. 인생의 11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거기에만 있었던 게,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뭘 늘 기억하고 있었냐면 내 인생에 남은 1시간이라. 내 인생은 1시간 남았다고 늘 그는 끊임없이 되뇌이고 사는 인생이에요. 역대상 29장 15절 16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1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치열하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자기의 삶이 어떻다고 말해요? 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런 삶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몇 시간이 남으셨나요? 오늘 다윗은 나에게 남겨진 시간은 1시간이라는 거예요. 막바지 1시간이라는 거예요. 급박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굉장히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1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인생이 속히 지나가는지.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그는 40년 동안을 한 시간 남았다고 생각하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삶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동안 모세는 1시간의 삶을 사는 동안 그렇게 치열한 삶을,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힘있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1시간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급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온 힘을 다해서 1시간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나의 자존심이라 내 목 챙기는 게 아니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막 너무너무 원망하고 모세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백성들 속에서 뽑아서 70명의 지도자를, 장로들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성막 앞에 세워라. 70명을 뽑아서 명단을 다 이렇게 보내고 어느 날 오라고 그랬어요. 68명 왔어요. 두 사람 안 왔어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그 두 사람이 명령을 어긴 거예요. 나는 당신의 지도력 따를 수 없어. 나는 못 가. 그러고 있는데요, 68명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안 왔죠. 그 두 사람 안 왔는데 백성들이 있는 진중에서 예언을 막 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질서를 어기고 지금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모세를 수용두는 여호수아가 저 사람 말려야 됩니다. 저 사람 그렇게 벌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늘 내가 1시간 남은 시간을 사는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뇌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을 복되게 하는데 자신의 자리나 권위나 다 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남은 1시간 치열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1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다른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 남은 1시간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존 베일리의 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존 베일리는 1시간 남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초연한 마음을 주소서. 그런 제목의 기도인데요, 이 세상 안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사용하되 오용하지 않도록 저를 이끄소서. 무엇을 산다면 그 물건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아닌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어떤 희생도 거부하지 않게 하소서. 매 순간 제 마음에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존 베일리의 기도입니다. 1시간이 남았음을 알기에 그 시간을 처절하게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갔던 거죠. 우리 인생들 중에 11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생들은 11시를 경험한 삶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은 1시간입니다.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마지막 1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까지 이른 것 수없는 인생의 11시를 마주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마지막 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한 시간을 살아가기에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